오늘 말씀 지금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아론이 그들을 통제불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날 거기 쓰러진 사람은 약 3,0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버지와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다. 혹시 너희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자,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그 송아지 상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10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 산을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증하고 추악한 그 우상 숭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극도로 극노하여서 10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죠. 여기서 모세가 보인 분노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그 우상숭배의 그 허무함과 그 죄악됨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돌판을 깨트림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너희와 맺은 언약이 깨졌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2장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정 부리면서 그리고 불평하던 그런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의 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우상 숭배라는 이 더럽고 추악한 그 죄가 이스라엘에 뿌리 뽑히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계속해서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야기하죠.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 그러자 레위의 아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이게 됩니다. 자, 이 모세 앞에 모인 이 레위의 아들들,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를 보면은 상당히 굴곡이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아들 레위가 자기 여동생인 디나가 겁탈이 당하자 겁탈해서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그 세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레위였어요. 그리고 그곳 재산을 약탈해서 자기들의 소유물로 삼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죽이고 약탈을 한 거죠. 이런 아들 레위를 보고 야곱이 임종 직전에 이야기합니다. 폭력의 도구요, 분노와 그 혈기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는 흩어지겠다라고 예언 기도를 하죠. 실제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네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형제들 지파에 다 흩어져서 지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야곱의 예언 이후에 400년이 지금 훨씬 더 지났죠. 지난 이후에 출애굽 후, 그 다음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각 지파를 보고 축복하는 말씀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그 중에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모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33장, 신명기 33장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주의 두밈과 우림이 주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9절, 그가 자기 부모에 관해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칼을 바라보고 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아멘. 8절에서 두민과 우림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쓰는 도구가 거룩한 자, 레위와 함께 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부모와 형제보다 주의 칼과 언약을 지켰다라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야기한 레위와 모세가 예언하는 그 레위의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때는 여동생의 수치와 아픔으로 한 성을 몰살시키는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화가 나서 그때까지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흩어지게 될 것이고 분노의 도구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모습을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주의 칼이 되어서 언약을 준수하여 부모와 형제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서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습니다. 모세 앞에 지금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묻습니다. 너희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아니면 금송아지 쪽에 서겠느냐? 그렇게 물어서 처벌받은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모세가 보고 이제 레위 지파에게 29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다는 말을 조금 더 그 원어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손을 채우다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손을 채웠다. 즉 너희들이 자신들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호와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레위 지파 그 자손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그 자손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세겜성을 몰살시키고 자신을 위해 뽑아든 그 잔인한 칼로 인해서 징벌의 예언을 받았지만 이번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레위 지파는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같은 칼이지만 누구를 위해 쓰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정도로 혈기 가득 찬 그 레위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헌신하게 하셔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경건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레위 자손들이 받은 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오늘날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진 존재,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바쳐진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된 존재로 하나님 제사장의 직임을 받아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앞으로 우리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삼는 주님의 복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한 모세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사함을 간청을 드립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다. 혹시 너희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다라는 3,0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속죄함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죄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혼자 산에 올라가거나 홀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술이나 약 같은 걸로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행위, 인간적인 그 노력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은 인간의 죄가 없어지느냐? 절대 없어지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우려고 해도 그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방법은 모세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는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주님께 기록된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자신의 그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까지도 포기하겠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 탄원을 합니다. 모세의 이런 정도의 간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가 죄를 지은 사람,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는 아주 원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러 가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그 간구를 들어주신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당장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하시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때가 되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묻겠다라고 하시면서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아주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시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모세처럼 하나님 뜻에 걸맞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재를 부탁을 한다고 해도 죄로 인해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회개하겠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은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34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어 가라. 내 천사들이 앞서 갈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면서도 어떻습니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심으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의 죄를 용서를 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습니까?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를 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망이 없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었죠. 그렇게 다윗이 범하에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지만 그 용서하신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정확하게 지게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굽히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사랑과 자비로 죄를 용서를 하실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하시지만 그 책임으로 35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2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평생 죄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에 가겠다. 물론 사랑으로 용서를 해 주시겠지만 그 지은 죄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책임지게 심각한 봉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형벌은 면하게는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는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원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용서받았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죄 가까이 가지 않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멀어져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과연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헌신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레이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삶의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서 주님의 복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